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병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등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84장 전해집니다. 384장 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매주 안에 있는 그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좋다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녹화하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다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을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남아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언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원래 하던 그 예배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실제로 그냥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 또 아예 그냥 가정 예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를 또 드리는데 어느 교회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는 주일날 오전만 예배 드리기로 했는데 1명 나왔대요. 20몇 명 정도 모이는 그 교회가 그 주에 1명이 나왔대요. 근데 사실 그 주에 문자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런 문자가 그날도 오고 그 전날에도 오고 그래서 설마 했는데 1명이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말 중요한 이런 가치들이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목사로서 참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한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한나의 그 신앙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이 한나의 신앙이 왜 그러냐면 이 한나의 신앙이 이 한 세대를 흘러가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여인의 신앙이 한 세대를 흘러갈 수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에는 다른 그 성경하고 좀 다르게 한나의 이야기가 1장, 2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그것은 한나의 신앙이 사무엘에게 그대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무엘서는 어떻게 좀 특이하게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마지막에는 다윗의 기도로 마쳐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라고 하는데 왜 보면은 이 사무엘서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초반에 사무엘서상 초반에만 나오고 그 뒤에는 사무엘 그서의 그 나중에 그 사무엘 얘기가 나오지 않고 다윗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상만 사무엘이 등장했으니까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서 그리고 뒤에는 다윗서 해도 되는데 사무엘상 사무엘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나?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다윗의 신앙을 노래하고 그러지만 이 다윗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무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윗이
다윗의 그 시대도 사무엘의 신앙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성경이. 그래서 보면 이 사무엘서는 다른 성경하고 좀 다르게 이 사사였던 이 사무엘의 탄생에 관해서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그리고 그 부모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의 그 신앙이 바로 이 한나에 의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 한나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보면 오늘 이 한나가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 언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냐면 사무엘을 낳아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전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이루는 그날에 이루어진 그날에 바로 이 일을 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통 이 사람들이 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죠. 한나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지죠. 하나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 이 한나가 사무엘을 떼어놓을 나이가 젖될 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젖될 때가 3살에서 4살 사이라고 합니다. 3살하고 4살 사이는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아이를 지금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이 한나가 그 자녀를 떼어놓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플 텐데, 왜냐하면 자녀를 아무리 물론 좋은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약속했고 하나님께 그 뜻한 바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자녀를 떼어놓는 거는요 사실은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울 때 보니까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고 이 아이를 떼어놓을 때 아이가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처음에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아이를 떼어놓을 때에 아이가 엉엉 우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엉엉 자기가 울었다는 거예요. 아이를 떼어놓고 자기가 직장에 가니까. 근데 사실은 그날 저녁에 다시 찾으러 가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요, 이 말씀을 보면 이 한나가 영원히 떼어놓는 거예요. 영원히 떼어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여호와의 집에 살고 이 가족끼리 같이 못 살아요. 그리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슬픔을 노래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지금 무엇을 노래하냐면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 자녀를 떼어놓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즐거울 리가 없죠.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귀한 아이입니까? 그런데 자기를 지금 떼어놓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나가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막 위축이 돼요. 그리고 예배도 축소가 되고 어제 저희 동서가 전화를 했어요. 교회는 어떠냐고. 왜냐면 이 코로나 이렇게 하니까 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해서 저희 동서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다니는 교회도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대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부리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그걸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더 큰일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그 장모님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지금 몇 주째 예배도 교회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꾸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위축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사실은 한나가 구원했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자녀를 주신 거는 사실은 3, 4년 전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 3, 4년 전에 사실 기쁨이 넘치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한나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런 분위기에서 뭘 잊어버리냐면 주님을 찬송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주님께 감사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정말 구원해 주시고 내게 정말 은혜를 베푸셨던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면서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들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면서 뭘 보시겠나? 어떤 믿음을 보시겠나?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그 믿음을 달아보는 거죠. 달아보실 것 같아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고 있는가? 찬양이 식어져 가는 거죠. 이 옆에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막 확산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가셨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불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멈추지 않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한나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듣죠. 하나님께 사실 불만이 있었어요. 무엇이 불만이었냐면 자기 나라를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방 나라 민족을 들어서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다고 해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방 나라의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박국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친 나라도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뭘 누구는 살겠다고 얘기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죠. 내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우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가져야 될 시간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야 돼요. 혹은 어쩌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돼요. 왜?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나가요 무엇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야기하나 한나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가?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 이 사무엘서가 재밌는 게 뭐냐면 사무엘서가 계속해서 역전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요 커다란 비유. 왜냐하면 처음에 보면 이 한나와 분인나의 사이가 사실은 분인나가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요 한나가
나중에 낳은 자녀는 사무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게 지금 바뀌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고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하고도 또 바뀌어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이 먼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하나님 피하시고 다윗을 하나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 전체 얘기가 어떻게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역전시키는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하시나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7절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한 자를 차지하게 하신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셔요. 근데 이 이야기가 사무엘서 전체에 흘러갑니다. 사무엘서 전체. 그래서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셔요. 때로는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요즘 이런 선택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죠.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실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자기를 높이죠. 그가 왕궁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 왕궁을 바라보면서 내가 세운 이 나라요, 이 왕국이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죠. 그래서 그가 들사람처럼 들에 하고 살면서 이제 그를 하나님이 그 왕에서 쫓겨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를 낮추십니다. 낮추시니까 그가 깨닫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높이고자 하는 자를 높이시고 낮추고자 하는 자를 낮추신다는 걸 그가 깨달아요. 그리고 그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느부갓네살 왕을 왕위로 복귀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하나님을 막 찬양하죠. 높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만큼은 막아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런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쉬지 않아요. 쉬지 않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요, 흔들리는 거죠. 한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는 사람을 높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보면 한나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기도를 통해서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물론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뒤에 가서 다윗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전개될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나가 미리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나?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는 분이에요. 한나가 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나는 믿고 있고 그걸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막 유행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하나님이 안 지키시나? 하나님이 안 지키시나? 아니에요. 저는 코로나가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코로나 걸린다고 다 죽는 건 아니고요. 또 코로나가 걸린다고 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그 코로나 때문에 약해진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예요. 내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질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왜냐면 제가 폐결핵에 걸릴 때, 대학교 4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는데, 폐결핵에 딱 걸렸을 때 그때요, 신앙생활 잘 할 때요, 열심히 뭐 가서, 왜냐면 그때에, 어떻게 보면, 이 신대원을 갈까 말까, 그러고 고민했을 때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입니다. 근데 폐결핵이 딱 걸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왜 나한테 이런 폐결핵에 걸리도록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알고 이렇게 목사가 됐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죠. 저희들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금요일에도 못하고 모임을 자주 못하니까 뭐가 사라지냐면요. 한국 교회가 뭐가 사라지냐면 새벽 예배 안 하는 교회도 꽤 있을 거예요. 모임 자체를 안 가지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뭐가 사라지냐면 기도가 사라져요. 저희 교회도 보면 새벽에 끊이지 않고 나왔던 그런 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좀 조심스러워서 당분간은 좀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건 이제 그 본인의 그 신앙이니까.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목사로서 염려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멈추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멈추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 이 전 교회, 우리나라 전 교회 전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멈추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이 질병들이 혹은 이런 이 상황이 우리 보고 더 하나님께로 나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더 교회 나오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높이 세우실 걸 바라보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요즘 필요합니다. 그 믿음 붙잡고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요즘 상황에서도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또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높이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교통교제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또 모든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나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우리 프레젠셜 신회회 회원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프레젠셜 신회회 위에 그리고 이 회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